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땅에 대한 기업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그 기업을 넘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그 나라가 있습니다. 두 번째 복은요, 나이입니다. 나이. 장수의 복이지요. 오래 사는 거지요. 오래 사는 것이 그냥 오래 사는 건 아니고요.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 보면 끝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하였습니다. 우리가 장수하여 사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서의 장수입니다. 설을 어제 보내셨지요. 떡국들 맛있게 드셨습니까? 대답도 하시고요. 맛있게 드셨습니까? 많이 드셨습니까? 요즘 사람들은 조금 먹는다는데 많이 드셨습니까? 저도요, 제 분량에 넘게 많이 먹었습니다. 그래도 불행하게도 나이는 한 살밖에 더 안 먹습니다. 아무리 많이 먹어도 나이는 한 살밖에 더 안 먹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오래 사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를 많이 먹는 겁니다. 그래서 복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속에서 나이를 많이 먹어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자손의 복입니다. 자손.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보면은 아까 보았던 말씀 또 다시 보겠습니다.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말씀을 하십니다.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처럼 또한 너를 기뻐하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계속해서 너의 후손이 그처럼 살 수 있게 하겠다라고 하는 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내가 복 받았다고 하는데 내가 무슨 복을 받았나? 그가 헤아리잖아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계속해서 내가 너에게 주실 땅으로 가라. 그 땅에 대한 약속이 있습니다. 복이지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을 오래 살게 하십니다. 복이지요. 걸리는 게 있습니다. 자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느덧 나타나셔서 너는 복이다 라고 하는 아브라함을 너는 복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니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너의 자손을 모래알처럼 많게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겠다라고 하시는 그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이 믿음 안에 주어졌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따라서 믿음의 후손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복받은 사람이고 우리가 그 복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이런 말씀들 속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더 큰 은혜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십계명을 이번 주간에는 읽을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제가 매일 아침마다 6시나 6시 10분 되면 보내드리고 있는데 검색을 아는 사람들이 한 10명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모두가 다 거기 검색하시고 다 보시고 또 그날 주어진 숙제를 성경을 다 읽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날이 되길 속히 오기를 바랍니다. 12월 31일 날 성취되기보다는 3월 1일 되기 전에 2월 달에 성취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신 분 복이 있을지어다. 자, 성도 여러분, 아멘 안 하신 분들 혹시나 성경을 안 읽는 분들이라면 다시 꼭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밝히시고 다가오시는 수단 가운데에서 사람들이 미련하고 어두워지고 죄되고 그래서 다 잊어버리는 거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걸.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자신을 비추시고 계시하시며 다가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믿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첫 번째 발걸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읽음으로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신을 밝히시는 걸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께 나가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붙잡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도리가 무언가를 알고 살아가게 되는 그러한 모습 속에 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제발 읽으십시오.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이제 신명기를 읽을 텐데 저 신명기를 읽을 수 있도록 주일낮에 제가 설교를 통해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더 큰 은혜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신명기는 말 그대로 계명을 자세히 풀어주는 설명해주는 책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계명을 새롭게 밝혀준다라는 의미지요. 오리엔테이션 시절이 돌아왔습니다. 새 학기가 되다 보니까 학생들에게도 이 학교에 오게 되면 학교에 어떻게 한 해를 보내야 되고 이 학교 어떻게 이제 적응해야 되고 하는 일들을 잘 가르쳐 주는 거지요. 학교 생활에 대한 도움을 주는 그러한 일들을 하는 거지요. 이것은 어떠한 신입 회사원들에게도 이 시간들은 꼭 필요하지요. 회사에 대한 소개와 더불어서 당신이 우리 회사에 입사했으니까 이제 우리 회사원으로서 어떤 긍지를 가지고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목적과 지향하는 것이 뭐니까 그 측면에 있어서 당신들이 입사한 실력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면 좋겠다. 그러면 회사가 당신이 되고 당신이 우리가 되어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뭐 그러면서 설명을 잘 해주는 게 오리엔테이션이겠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광야를 40년 동안 지나게 하셨고 모압 땅에 도착하게 하셨습니다. 모압 땅에서는 모세를 하나님께서 어느 산 느보산이라는 높은 산에 데리고 가더니 거기에서 야 동서남북을 한번 쫙 바라보아라. 다 바라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시고 주기로 하신 그 땅이 다 보이는 거예요. 멀리까지 보이는 거예요. 그것까지 보여주신 하나님께서 네가 인도한 이 백성들이 저 땅 내가 그들에게 약속한 땅이고 또한 이 자손들이 그곳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한 그러한 땅이다. 네가 여기까지 저 백성들을 인도해낸 건 저 땅에 들어가서 살도록 하기 위함이다. 저 땅에 들어가서 이 백성들이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내가 설명하고 설교하도록 해라. 해서 모세가 이 모압 땅에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 설교가 바로 신명기예요. 신명기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명하는 계명으로 주는 그러한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의 말씀을 유의한 사람들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잘 살아갈 수 있겠지요. 자, 그런데 아쉽게도 하나님은 모세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랬을 때 모세의 마음속에서는 가나안 땅에 대한 그러한 그의 간절함이 있지만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만감이 교차했겠지요. 그는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앞둔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을 자신이 있을 때 가나안 땅을 향해서 오는 그 광야 생활 40년 동안도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거역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참 많이 싫어하겠다 싶을 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들이 엉망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죽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서 함께 들어가서 살지 못하는 모세의 상황은 이 백성들에게 어떻게 당부하겠습니까? 온 심령을 다하겠죠. 온 마음을 다하겠죠. 최선을 다해서 설교를 하겠죠. 바로 이러한 설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온 마음을 담아서 심정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설교한 설교가 이 신명기입니다. 죽음을 앞두고 설교했기 때문에 모세의 고별 설교라고 말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의 마지막 설교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의 사랑이 얼마나 깊었겠습니까? 자, 여러분과 제가 이 신명기를 읽어가면서 모세를 생각하면서 그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장차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전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말씀을 받을 때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신명기의 말씀을 읽어야 될 충분한 이유가 있겠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읽어서 마음에 담아두면 오늘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에 내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라고 하는 중요한 지침과 방향을 얻을 수 있겠죠. 이게 바로 신명기서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신명기는 율법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율법이니까 이 율법은 어떤 역할을 할까라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율법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십계명이라든지 신명기에 나오는 이러한 율법을 잘 지키고 이 말씀대로 살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고 의롭게 될 수 있다. 이러한 방향으로 율법을 접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에게 주신 율법의 참된 의도는 아닙니다. 또 어떤 이들은 율법은 심지어는 십계명까지라도 구약 시대의 산물이니까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은 이건 아무 필요 없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구약의 율법에 대한 무효성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율법이 무엇인가를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오는 그러한 판단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율법은 무엇인가라는 거지요. 첫 번째는요, 율법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허락하시는 그 은혜의 방편입니다. 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은혜로서 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은 뭐냐 하면은 서론에서 약간 언급한 것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새롭게 주신 새로운 땅에서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은 그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 그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는 이유는 첫째가 삶의 규범이 되도록 하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서의 삶의 규범이 되도록 주시는 겁니다. 고대 근동의 종교는요 너무나 많이 있었는데요. 우리가 그 고대 근동에 있었던 종교들을 들여다보면 그들이 그들의 신을 섬기는 그 많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신에게 나아가는 그들의 태도와 마음들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혹시나 종교학에 깊은 관심 있는 사람들은 저보다 훨씬 잘 알겠지만 고대 종교들을 보면은 어떤 모습들이 있냐면요, 그들이 그들의 신을 섬기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성경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많이 지적하는데요. 어떤 이들은 그 남창들이 있고 여창들이 있고 막 그래, 창기들이 있어요. 신들 앞에서 어떠한 성적인 행위를 통해서 그들의 신을 섬기는 일이 있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또 어떤 이들은 자기의 자식들을 불로 태워서 드리는 그러한 일들이 있고, 이스라엘이 한때 타락했을 때의 우상, 그 주변의 여러 우상들을 받아들였을 때 이스라엘도 심지어는 자식들을 태워드리는 일에 동참하는 일도 있는 거예요. 고대 근동의 신들은 이와 같이 이상한 행위를 하거나 자식들을 바치거나 이런 모습을 통해서 그 신들을 섬겨나가는 일들이 있는데, 왜 그러느냐 하면 그 신들이 그들을 섬기는 이들을 향해서 어떻게 섬겨야 하는가 하는 삶의 규범을 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고대 신들이 이와 같이 그들의 백성들에게 이와 같이 삶의 규범을 줄 수 없는 것은 성경에 말하는 것처럼 그것들은 참된 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러한 신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신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 신의 다스림을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떠한 삶 속에서 우환이 오거나 삶의 어려움이 오거나 생활 속에서 가뭄이 오거나 막 그러면 신이 노했나 보다, 진노했나 보다, 신을 달래보자, 어떻게 달랠 수 있을까? 사람이 기뻐하는 것처럼 신도 그럴 거야. 그래서 그들의 신에게 나가는 방법들이 그렇게 나가버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향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온전히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자기 백성들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함께 교제하며 설도록 할 때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으며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가라고 하는 삶의 규범으로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시는 겁니다. 오늘 또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야 되겠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하나님과의 참된 교제의 삶을 살아야 되겠죠. 그 삶에 있어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를 우리에게 제공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계명이 은혜인 것을 몰랐을 때에는 그 계명을 마치 사도 바울이 설명하는 것처럼요 무거운 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계명을 하나하나 지고 가고 지키려고 억지로 지켜가려고 할 때에 오히려 그 계명이 짓누르는 겁니다. 그 계명에 눌림을 당하는 거예요. 그 계명 때문에 자유롭지 못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계명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는 방편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보시고 그 말씀 안에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과 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 율법은 어떤 의미에서 주어졌느냐 하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출애굽기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장막을 짓도록 말씀을 하실 때에 그냥 아무렇게나 만들라고 하나님께서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들의 집을 짓거나 우리 교회와 같은 건물을 짓거나 뭐 그러면 우리들의 생각을 짜내고 우리의 마음을 짜내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설계하고 해서 지어내잖아요. 그러나 성막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온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방법으로 무엇을 가지고 성막을 만들고 구조를 만들고 그 다음에 그에 따르는 많은 부품들을 다 만들어내라고 하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 계명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 둘 한 뜸 모든 정성을 다해서 만들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이 만든 곳에 임재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만나는 장소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계명을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계명 안에 살아감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계명대로 살아가는 삶 중에 임재하여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시는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복과 은혜가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겁니다. 이러한 삶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겁니다. 세 번째로는요, 이와 같이 아름다운 관계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살아가야 되는데 이렇게 살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가로막는 게 있는 거예요. 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이 무엇인가, 이러한 것들을 계명을 통해서 알게 하는 거예요. 깨닫게 하는 거예요.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무엇이 죄였던가,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는가 하는 걸 계명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안 것을 우리가 온전히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기 까닭에 우리가 레위기서를 통해서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는 겁니다. 우리의 부족한 것들을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는 겁니다. 우리의 연약한 것들, 죄된 것들을 속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무엇을 속죄해야 되는가를 알아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계명을 통해서 아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계명은 우리로 하여금 단순히 죄를 지목하여서 너 죄인이야 하고 정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죄가 무엇인가를 알고 그 죄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회복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는 은혜를 여는 것이 계명인 겁니다. 그래서 이 계명은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드린 걸 세 가지로 요약해 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무엇 때문이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성 안에서 우리의 삶을 위한 거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도록 우리가 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다. 그런데 담이 있다. 이를 가로막는 것이 있다. 그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여서 그것을 회개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되게 설 때에, 하나님께 제사하며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제사를 받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허락하신 계명인 것입니다. 근데 이 계명과 제가 지금 두 가지 단어를 많이 사용했습니다. 은혜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은혜가 있고 계명이 있습니다. 계명이 있고 은혜가 있습니다. 자, 닭이 먼저입니까? 알이 먼저입니까? 쉽게 답할 수 없는 문제지요. 그렇지만은요, 은혜가 먼저입니까? 계명이 먼저입니까? 계명이 먼저이냐? 은혜가 먼저이냐? 이에 대한 질문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답을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요, 은혜가 먼저입니다.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였습니다. 우리가 이제 신명기를 읽게 될 겁니다. 신명기를 읽으시면서 제가 좀 조심하고 싶은 건, 여러분 음성으로 읽는 것 읽으라고 제가 보내드리고 있지만 시간이 없거나 할 수 없이 그렇게 읽는 분들은 그렇게 읽으시되, 할 수 있으면 성경을 읽으십시오.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문자를 그대로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읽어가시면서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갖고 읽어보십시오. 은혜라고 하는 부분들에 관심을 가지고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나서 이게 은혜구나라고 싶을 때에는 그 다음에, 은혜 다음에 하나님의 계명, 명령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특별히 신명기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이 많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말하고 그리고 계명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가 먼저이고 그 다음에 계명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할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신명기 4장과 5장의 말씀을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4장 37절에서 40절의 말씀에 보면은 은혜는 이겁니다. 여호와께서 조상들을 사랑하시고 그러므로 후손들을 택하셨고 권능으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인도하셨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게 하실 때에 강한 나라들을 쫓아내고 그 땅에서 살게 하셨다. 그리고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셔서 기업으로 주셨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계명이 아니라 은혜겠지요. 그리고 나서 신명기 4장 39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하나님께서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어서 조상을 택하시고 후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어서 가나안 땅에 살게 하시고 그곳을 기업으로 주신 하나님이시니 그 은혜를 받았으니 너는 이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서 뜻을 다하여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규례와 명령을 지켜 행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 십계명, 출애굽기 20장에서도 십계명을 말하지만 신명기 5장에서 십계명을 말합니다. 자, 십계명을 말할 때 서론이 있습니다. 신명기
5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서론.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은혜지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다.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말합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나는 너에게 은혜를 베푼 여호와니 너는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지니라. 계명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은혜를 먼저 늘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계명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십계명에서 흐르고 있는 그런 중요한 흐름입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를 알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왜 내게 명령해요? 왜 나에게 하라고 그래요? 왜 맨날 나에게 그렇게 요구만 하냐고요? 이렇게 따질 거 아닙니까? 은혜를 모르면 그렇죠. 부모와 자녀 관계 속에서 부모에 대한 은혜를 모르면, 은혜를 잊어버리면, 은혜와 상관없이 서버리면 자녀들이 부모에게도 삿대지르면서 왜 나에게 맨날 그러느냐, 왜 요구하냐고 그러면서 나 맘대로 살게 놔두라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부모가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고 부모가 자신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었는가 하는 것을 알면 부모가 야,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사는 게 우리에게 옳은 거야. 이렇게 하면서 요구할 때에 부모에 대한 그 은혜 아래서 자녀들은 그것을 수용하고 그 은혜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라고 나아갈 수 있겠죠. 부모에 대한 감사가 넘칠 수 있겠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아까 우리 은혜를 노래했는데요. 그 은혜를 노래할 수 있는 건 바로 그거지요. 내게 먼저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지요. 내게 명령하고 내게 요구하고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만 지시하시는 그 하나님으로만 만났다면 그건 불평과 불만과 원망에 쌓일 수밖에 없겠죠.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에게 은혜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신명기를 읽으시면서 많은 계명들을 만날 겁니다. 그러나 그 계명들 앞에 항상 먼저 두십시오. 은혜의 하나님. 믿으십니까? 은혜의 하나님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은혜의 하나님을.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으므로요. 성경은 수없이 말씀합니다. 수없이 말씀하는데 저는 에베소서의 말씀을 좀 언급해 보고 싶습니다. 에베소서 1장과 2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 전에 세상에 있기도 전에 세상을 만들기도 전에 시간이 시작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정하시고 작정하시고 때가 되매 우리를 보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런 말씀으로 풍성한 것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에 우리를 사랑의 대상으로 두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 은혜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 은혜의 모든 통로를 가로막고 방어하는 그러한 상황을 만났을 때는 심지어 그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까지 하셔서 그 은혜를 반드시 이루신 이가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었어요. 자, 두 번째 말씀은 은혜가 먼저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오늘 1절 말씀에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 살게 될 텐데 이제 이 백성들에게 진술되었던 이 복과 저주, 복과 저주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아래서 주신 계명이 있는데 그 계명을 지키면 복을 받고 지키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 텐데 여러분 가정은 이제 성경을 아니까 떼어놓으세요. 떼어놔 1절. 아니까 떼어놓으세요 1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 때에 이 사람들이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무슨 말이에요? 이 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혜인 줄 알아야 될 텐데 그렇지 못하고 지키지 못해버리는 거예요. 못해버려.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쫓겨가서 이방 나라에서 살게 되겠죠. 이방 나라에 살게 될 때에 혹시나 마음속에 내가 너에게 전한 이 말씀이 기억나거든. 2절의 말씀은 넘어갑니다.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그 마음으로 청종하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대로 온전히 살지 못하고 가나안에 쫓겨나서 이방 나라에서 살게 되었고 객이 되어 살게 되었고 포로가 되어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해서가 아니라 부족했을 때, 여전히 연약했을 때, 포로됐을 때 또다시 하나님은 이들을 저 바벨론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신 겁니다. 돌아오게 하셨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다시 살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와 복을 받을 만큼의 충족함이 있어서였느냐라고 할 때 그렇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을 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 이 은혜로 주신 이 계명을 온전히 지켜서 행함으로 복을 받을 만큼의 그런 모습에서 상실되었을지라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자녀들을 여전히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이 자녀들에게 다가오시는 그 발걸음이 오늘 제목에서 말씀과 같이 더 큰 은혜로 인도하시며 다가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더 큰 은혜로 다가오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 어떻게 더 큰 은혜로 인도하시며 다가오실까라고 하는 말씀 6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말이 할례란 말이에요. 할례. 마음이라는 말, 마음이 문제잖아요. 마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하나님께 온전히 못해요.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이 마음이 다 그런 걸 해내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6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할례를 행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의 마음을 할례 행하겠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할례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마음의 할례를 통하여서 6절 하반절 말씀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시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으로서는 광야를 지내봐도 안 되는 겁니다. 모세의 설교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게 해봐도 안 되는 겁니다. 여전히 그들은 죄 속에서 무례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의 마음이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백성들의 마음의 할례를 하나님께서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생명을 얻게 하는 은혜를 베푸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것은 무엇을 통해서 이루는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마음에 할례를 행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말씀을 하시죠. 계명이 가장 첫째가 무엇이고 둘째가 무엇이냐 말씀하실 때에 주님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이 계명을 이루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셨는데 이루심은 무엇을 통해서였냐면 주님께서 자기 일을 상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 몸이 찢기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오늘 본문의 말씀 신명기 30장 6절에서 말씀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몸을 찢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에 제약된 것들을 제거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할례를 행하심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와 같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의 할례를 행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되어서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을 온전히 누리며 살게 하시는 더 큰 은혜로 나가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만나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께 무한히 영광을 돌리며 나가는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드린 설교에 대한 요약이 여기 주보에 보면 신명기 한눈에 보기에 다 되어 있을 겁니다. 한번 꼭 읽어보시면서 정리를 다시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송하겠습니다. 368장입니다.